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기간, 고난주간이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 3월 31일. 그래서 이번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이론이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실제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깊게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아버지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유를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아주 귀하게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 인격이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습니다. 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육만 있지 않고 혼만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육과 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또 육체를 위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을 같은 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육의 형편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동물들도 새끼 낳고 기르고 또 먹고 생활하고 언젠가는 마감돼요.
그리고서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육만을 위해서 살아요. 또 그 다음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 또 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동물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동물의 혼을 우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학자들의 표현을 의하면은 각혼이라고 해요. 각혼. 본능 같은 거예요. 동물들도요, 자기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인이 자기한테 이뻐하잖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주면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그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건 각혼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동물보다 더 훨씬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또 육체로만 이 육체에 어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이거에만 만족을 하지 않고 인간은 배우는 것 그리고 뭐 생각하고 그래서 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과 또 그 혼의 기능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이 뭐냐면은 종교예요. 종교.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가장 깊게 고민한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만 사는 거는 짐승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 동물과 다를 거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혼의 기능이 있어갖고 또 뭔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수양하고 뭔가 이렇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동물과 달리 이렇게 정신적인 기능을 인격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교생활이나 혼외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달리 교회에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실제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존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상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분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영감이 살아나게 되고 또 영적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도 육적인 활동을 하고 또 혼적인 활동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이 죽었던 영, 종교생활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영이 거듭나지 않아요. 영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영이 다시 새로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은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 육만 있지 않다는 거.
이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사람은요, 확실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마감돼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온 인류가 정한 바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인간은 이 육체는 길어봐야 120년 미만으로 살아요. 아무리 장수한들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도 120을 겨우 넘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100살 이내에 육체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육체는 반드시 마감이 있다는 거. 근데 성경은요, 육체의 마감이,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육체가 마감되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자기 영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이 있다는 것. 육체는 기간이 120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후에 그때로부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면 육체가 있을 때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죄에서 나올 기회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듭나고 이 영적인 죽었던 영이 살아날 기회. 이 육체가 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고, 육체가 있을 때가 은혜 받을 때 기회고, 육체가 있을 때가 복음을 듣고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기회예요.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자기 육체 마감 후에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기회입니다. 육체가 마감되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언젠가 육체는 다 마감돼요. 그리고 그날은 확실한데 어느 날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토막의 초와 같아요. 초를 불 피우면요 서서히 꺼져갑니다. 근데 우리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꺼져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그냥 육체가 마감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수에도 언젠가는 마감이 있어요. 근데 육체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이, 성경은 이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난 사람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혼은 자기 죄를 감당치 못해서 그 죄와 함께 영원한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간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고기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범한 영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2000년 전에, 불과 2000년 전에 유독 인류 역사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이 우주 안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의 품에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오래 사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30년 동안 뭘 하셨느냐? 나사렛에서 조용히 계시다가 3년간 무엇을 하셨느냐? 공생애를 사셨어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삶을 사신 게 약 3년 동안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육체가 마감되기 직전까지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육체가 마감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신 일이 하나도 인간에게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가장 무서운 가장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서는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요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육체가 마감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거예요. 또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신 그 유언 같은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 사도행전 7장하고 똑같은 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7장 좀 이따 볼 거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라고 예수님이 7마디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가장 고통의 시간에 가장 몸이 가장 괴롭고 힘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육체가 마감되기 호흡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이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자기에게 뭔가 자기의 그 죽음 후에를 자식에게 맡기려고 해요. 인간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육체가 마감돼도 나를 좀 맡아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맡을 힘이 없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영혼을 맡을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자, 그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되 특별히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예요. 인간은 인간의 영혼을 맡을 수 없는데 자녀에게 그 인간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육체가 끝나도 영혼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제사를 지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사가 좀 약해지긴 하지만 인간의 그 본능은 뭐냐면 나를 누군가가 맡아주고 육체가 마감돼도 내 영혼을 누군가가 맡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맡을 분은 천지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영혼을 맡을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가서 사라지지만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인간은 언젠가 한번 다시 신령한 몸으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몸으로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듯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내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는 육체의 관계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 기도는요, 가장 복된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가 뭐냐면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죽음은요, 가장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이 육체에만 아주 관심이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그래서 육체에 아주 재물을 쌓아놨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영혼을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갈 때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세상 재물에만, 썩을 거에만 이렇게 아무리 준비해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치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 육체의 마감이 전부가 아니요, 마감 후에 영혼을 위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는 코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이냐? 내 영혼을 맡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매우 고통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냐?
그 영혼을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이 무덤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7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사도행전 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하고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최초의 순교자, 예수 믿고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은 너무나 닮았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육체는 반드시 마감됩니다.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거.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의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쭉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30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를 믿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은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유대교,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한테는 이 복음이, 진리가, 거듭남의 이런 내용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레위기에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증거하는가 해서 스데반을 현장에서 레위기의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55절에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태도를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어땠냐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그 정신생활이 아니에요. 인간을 수양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내 죽었던 영혼이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로 내 죄를 대신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영혼에 예수의 피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가 사실이든, 교회 와서는요, 인간의 본질은 이 육이 아니요 영인데 이 영이 실제 거듭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안에 예수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 말씀은요 그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내 안에 실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심령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고 영감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으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비록 육체는 깨지고 질그릇처럼 찢어지고 고통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순간이죠. 돌로 맞는 순간. 여러분 사람은 매 맞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무서운 순간이 아니에요. 돌로 이렇게 현장에서 쳐 죽이는 순간에. 근데 있잖아요. 스데반은 놀라운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땠느냐?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에 나는 새가 다니는 하늘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영광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거기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중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육체가 마감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독 충만해서 영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광의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처럼 예수 믿는 최초의 순교자의 그 영광의 현장에 죽음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영광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56절 보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이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보는 하늘은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거예요. 스데반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아주 극도로 분노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영의 눈이 닫힌 상태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종교인들이니까 혼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랑 맞지 않으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어떻게 하냐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 현장에 또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거기 있었죠. 그때만 해도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 현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현장에 사울도 있었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어 큰 소리로 외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똑같은 모습이 이 스데반 집사님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받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평생에 내 영혼을 예수님처럼, 스데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언젠가 우리도 육체가 마감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영혼을 맡길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전에 저는 유대인 엄마들은요, 아기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처음 가르치는 기도 문장이 이거래요. 네 영혼은 하나님 것이니 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영혼을 맡긴다는 건요 자신의 생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는 인간에게, 내 자식이나 또 후손에게 나를 맡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낸들 3대 4대 지내면 흐지부지 됩니다.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맡으면 세세토록 영광의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아기들한테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기도가 네 영혼을 맡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영혼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요, 네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네 육체에서 호흡이 끝날 때 네 영혼을 받으실 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 잘 알잖아요. 그분은 사형 현장에 직접 들어가시는 분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안 맡긴 사람과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살인자도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러워서 자기 영혼을 맡길 데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이 비록 사회에서는 악질이었어도,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도요, 예전에 대학생 때 교회 온 지 얼마가 됐는데 신기하게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없어갖고요, 첫째,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가? 성경이 사실인가? 내가 구원 받았나? 흔들흔들. 기분 좋을 때는 구원 받은 것도 같고, 기분 나쁠 때는 천국, 지옥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맡겨라, 지금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무 성경도 모를 때고 아주 믿음도 연약할 때고 구원도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서 그냥 하나님 맡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신앙의 연수가. 근데 이 기도야말로 믿는 자에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 사람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또 한 장면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을 맡긴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썩지 않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내 영혼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한편 강도예요. 그 사람도요, 육체가 마감되기 직전에 양쪽에 두 사람이 달렸는데 한 사람은 끝끝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은 끝끝내 자기 영혼을 인간에게 맡기거나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 무서운 형벌을 있음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기 직전에 그 한편 강도를 꾸짖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죄를 보면서 여기에 달렸거니와 이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순간에 주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나라에 나도 좀 기억해달라고 내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엇이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살다 보면요 믿는 사람이나 때로는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주께 영혼을 맡긴 사람. 주께 영혼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의 영혼을 맡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영혼을 맡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 이 피의 공로로 깨끗게 된 영혼을 하나님이 맡으세요. 그리고 이 영혼을 맡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냐? 영혼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십자가의 피로 눈보다 희어진 영혼에 거룩하게 된 영혼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영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자요 내 아들의 영생을 받은 자요 아들의 영혼을 내가 맡았듯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내가 그 영혼을 맡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하나님이 맡지 않은 자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주여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고 내 영혼은 주님의 나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저는 20대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적었지만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체가 마감될 그날까지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가 맡아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아버지가 맡아준 것처럼 바울은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영혼을 맡기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육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깊게 만난 다음에 바울의 생애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을 맡긴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이는 내게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잠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좀 능력 많으니까 이 땅에서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위의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영원한 걸 맡긴 사람, 영원하신 아버지를 상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상황에서나 아무 유동하지 않게 하고 영혼을 주께 맡긴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경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맡길 필요가 없고 그거는 오히려 불행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맡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항상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든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처럼 세반 집사님처럼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나 주님의 보혈을 믿기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부르시는 날에 나는 주님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 내 영혼을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우리 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꼭 맡기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혼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 되도록 사람에게 맡겨서는 어찌하오리까. 우리 평생에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방면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시느라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듣기로 사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영혼을 온전히 주께 맡긴 영혼 아버지 담대하게 전진하는 영혼들 되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아래 굳게 서서 내 영혼을 사냥하는 원수들에게 속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아버지 세상 이기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과 못하면 안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짧은 세상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믿음으로 영혼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전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 이웃들도 다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맡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육체가 마감되는 날에 영광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 찬양합니다.
주신 예수의 피로 생명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우리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존하시는 아바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예수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늘 주님께 맡기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육체가 마감되는 날에 참으로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큰 은혜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하심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